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 아니면 오늘 이곳에 나올 수 없는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음을 전한 한 청년이 어제 막 저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며 자기는 예배를 오지 않겠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전에 그 친구가 보낸 카톡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면 택시비가 얼마 나올까요?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놓고는 이제 주일 전날 되니까 처음 이제 교회를 오려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세례받기로 한 우리 김명임 성도 지금 오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다는 게 그냥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존재와 그 힘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 사실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편안하신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뭐 전혀 오히려 안 드리면 그게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이곳에 오기까지 힘든 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오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또 이 자리에 우리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원대로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문 작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울면 안 되는데 막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하고 왔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챌린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포럼을 이렇게 들으면서 감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살아온 그 세월을 알고 또 그 배경을 알고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감사 챌린지에서 제가 아마 지목이 됐는데 안 올리셨는지 아니면 아직 지목이 안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양성혜 권사님 감사 챌린지를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암투병 중이신데 늘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암은 최고의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열어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찌 휴지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는 거는 그 감사 선물 세트를 받은 설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이렇게 딱 나오실 때에 늘 설레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왜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귀신도 아니고요. 잡신도 아니고요.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고 또 회복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절기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성찬과 세례를 앞둔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요 딱 전달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 표적은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모두가 기록했던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문이 이렇게 빠른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스라엘은 남자만 숫자를 세잖아요.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5,000명 이상을 그걸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남은 사건. 사람들에게 소문이 돕니다. 야, 예수께로 가면 배가 고프진 않겠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기도 없으시네?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저 강에 있다가 이제 오시나 보다.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표적이란 건 사인이라 했잖아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인을 보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예수께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뭔가 사람들의 이런 반응 속에서요, 예수님과 자꾸 대화의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이 떡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살아있는 떡이야. 여기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의식주인데 예수님은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하시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는 빨리 내게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떡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떡이 아니라 나야 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 떡은 영생하도록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떡이야. 사람들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과 뭔가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안 맞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 문제에는 예수가 답이 안 되는지, 뭔가 예수님의 말씀과 내 인생에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설명하시려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땅의 떡이 아니라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지, 나의 시작,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땅의 것이 아닌 왜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난 것이 경제요, 드러난 것이 사람의 문제요, 드러난 것이 내 어떤 업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내게 오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진단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과 코드가 계속 안 맞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빛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두운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소통되지 않으니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이거는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요, 발버둥 친다니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요, 발버둥 친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있었다니까요.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바알이에요, 바알. 유대인들이 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같은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신이 뭐냐? 바알이었어요, 바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의 힘, 그게 바알이에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상태가 영적으로 바알이라니까요. 근데 이 바알이요, 이스라엘들이 바알즈불, 원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요,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 나라를, 아합이 죽고 나서 아람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걸 알고 나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의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러 가요. 자기가 뭔가 답답하니까, 지금 나라의 정세가 어려워졌는데 자기까지 지금 육신의 병이 들으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답, 누구도 사실 의지가 되지 않는 그 문제가요,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세붑의 뜻이요, 뭐냐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그러니까 파리가요, 우리 교회 이번 주에 파리 한 두세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도 강단에도 한 마리가 막 다니거든요. 별거 아닌데요, 참 성가셔요. 별거 아닌데 자꾸 어떤 일을 해가는데 큰일이 아니었는데 자꾸 뭔가 성가시고 뭔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다가요,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요. 특히 날파리 같은 경우는요, 뭐 하루살이를 하지만은 계속요 있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필리핀 우리 박현숙 선교사님 모셨는데 참 힘들 거예요. 식사 좀 하려 하면 파리가 얼마나 오는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뭔가요, 되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바알세불이요, 성가시고 쫓아내도 엄청 오는데 이렇게 날파리 같은 사람, 사건, 일이 자꾸 터지니까요, 이 뭐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 바알세불을 사단의 왕, 귀신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야, 귀신 쫓아내는 거 봐라. 저 귀신의 왕 아니냐? 바알세불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스스로 자기를 쫓아내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게 귀신이 하는 걸 할 수 있냐? 스스로 쫓아낼 수 없지 않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사탄의 나라가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럼 내가 귀신이면, 내가 사탄이면 어떻게 이 바알세불을 쫓아내냐?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의식 속에 이 사람이 병들었다 혹은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왔다, 귀신이 역사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음을 얻어놓으니까 귀신의 왕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나라가 설 수 없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임을요 다 이야기하세요. 그때 바알세불의 뜻은 뭐냐면 똥이에요. 똥의 왕. 똥이 있으면요 거기 얼마나 파리가 들끓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파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똥이 있는데 날파리가 오고 파리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파리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 그 근본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보여진다, 복음이 들려진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야 되는지가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요 알게 되니까요. 근데 이 은혜가 아니면요 땅의 것에 집중하는데 집중할수록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미래의 소망이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근본이 안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완전히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인데 자기 정체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해요. 이 문제의 근본만 보이지 않고 보이는 문제만 계속 붙잡고 살도록. 그러니까요 본질을 못 보니까 늘 오해하고, 본질을 못 보니까요 늘 갈등이 오고요, 본질을 못 보니까 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누가 문제를 주기 이전에 스스로 그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죄에는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이 죄의 상태에는요 딱 버튼이 하나 눌러져요. 그게 뭐냐면 지옥 배경이에요. 틈을 타서 얼마나 속이는지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소망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요. 야, 좀 한번 힘을 내서 한번 다시 도전해보면 되지.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괜찮아. 야,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마음 갖지도 마. 근데 나는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요 흑암이 역사할 때는요 사람이 도울 수가 없어요. 흑암이 역사할 때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역사할 때는요 우리가 온갖 것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을 보신 거예요. 육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가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요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은요 유월절의 식사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살과 그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무엇을 해결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근본의 죄와 저주와 사망, 운명사주 팔자의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는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우리의 영적인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양식과요 이 참된 음료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양식이고 음료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요 이 근원이 끝나지 않고는요 그 파리는요 계속 쫓아옵니다. 인간관계를 더럽히고요 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내 미래와 내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6월절의 그 양식이 6월절의 그 음식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전히 제 길로 갑니다. 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듣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핍박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대.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이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야, 저 사람들 사람 먹는 인육 먹는 식인종들이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니까요. 이상하죠, 우리는 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를 모르니까요.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온전하며 완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의 참된 뜻이에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이상을 먹여 살립니까? 육신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왜냐? 육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해답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떼어주실수록 더 풍성하게 먹고 더 원대로 먹고 남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갈수록 한계 만납니다. 계속 갈급할 겁니다. 계속 배고플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영적으로,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에게 답이 나서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원대로 주시느니라.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먹어도 남는다니까요. 아무리 해결해도요 이해되지 않는 비밀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못 알아들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와 해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자요 내 삶 속에서 확인한 자요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넉넉한지요.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또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남은 그것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못 먹은 사람들도 안 줬겠습니까? 원대로 주신다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그리스도의 오직의 증인으로 이제는 내게 남은 그 바구니를 가지고 육신의 문제인 줄 알고 늘 고통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진짜 문제를 알려주고 진짜 해답을 알려주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자기 룸메이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룸메이트는 정기적으로 빌 게이츠를 만나 식사를 한대요. 뭐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최고에 보니까 코스들을 밟아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룸메이트의 더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사는 그 친구와 함께 또 미션홈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이면 또 평일이면 시간만 남으면요. 교회에서 새가족부 담당이래요. 그럼 새가족들이 얼마나 양육할 사람이 많아요. 그 새가족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를 도맡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날 정도로 엘리트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다니는 회사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만난다고 하니까. 그 대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얼마나 시간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 게 있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은 그 생명은 사실은 한계가 없어요. 제가 너무 멋진 증인이다. 다음에 우리 아이들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인턴십 하고 싶다 하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그 비밀. 오병이어의 표적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겨우 자기 먹고 사는데 복음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 앞에 원대로 죽어도 남는 5,000명 아니 10,000명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는 12강주리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복음화를 가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받으면 됩니다. 원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아 우리가 가고 우리가 줘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